찬양 우리 하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죠. 88장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헛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피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다. 한 번 더 하자.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날길 아주 헛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피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열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292장 우리 찬송 하나 더 부릅니다. 찬송가 292장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이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가 그 위로 가사 평안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
찬송가 우리 309장 부르시고 기도하죠. 찬송가 309장입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 대상 가정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찬송가 우리 309장 우리 부르고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희망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건비 내려주시려 내 여정으로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지금 위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희망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나빛이 그 흡족이 내려 오온의 건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희망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희망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하여서 하루해가 지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 처소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의 제단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곳에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싸우니 주님 약속하신 대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놀셋 모인 곳에 함께하리라 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주님 같이 하셔서 세상의 어느 자리보다도 가장 복되고 귀한 자리 되어지게 하소서. 기도하는 자리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마다 아버지의 충만한 은혜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소서. 기도함으로 저들 안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화가 충만한 복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사 세대 어둠에 잠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슬기로운 다소 처녀들로서 이 세대를 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날을 항상 준비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는 복된 시간 되어서 기도하는 심령들 시험에 드는 심령 온 심령도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사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 들으시며 주 안에서 더 좋은 은혜들로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 사랑해 주시고 오늘에 함께 하시며 성령 충만한 교회로 함께 하여 주심을 믿어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복되게 하소서.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럴진데 우리 모두가 몸된 교회 지체를 이루었습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늘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께서 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언제나 우리가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소그룹들의 사역들을 축복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저들이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때에 저들의 사역과 저들의 모임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날이 임하여서 저들이 모이게 되었을 때 다시금 성령이 주시는 자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귀한 종들의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아름답게 단장한 승부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랑 대수는 예수님 오셨을 때에 우리 주님 영접하고 불림받는 제일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 주가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시며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지 문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조가 내려져서 교회 이름으로 의미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명예로 잘 이전돼서 앞으로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가게 하시고 하늘로 비상하여 날아오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땅끝에 사는 많은 영혼들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 선교사님들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의 사역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역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죄인들이 가슴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세워진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복된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멕시코 장차진 선교사님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멕시코에 세워진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올해도 우리 장선교사님의 목회적인 비전을 축복해 주시어서 하나님 그 사역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장선교사님의 사역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베트남 스팅족을 위해서 북푸른 교회와 민남남 교회 세웠습니다. 하나님 북푸른 교회 부흥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민남남 교회도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소수민족이지만 베트남에 하나님의 영향력 신앙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 북푸른 교회와 우리 민남남 교회를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금묘족의 또 성경 번역을 위해서 진대인 선교사님 오랫동안 애쓰고 계십니다. 말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현지 동역자의 도움이 꼭 필요로 합니다. 그리하오니 신실한 종
붙여주시고 연결되어지고 만나게 하셔서 우리 진선교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데 큰 힘이 되어지게 하시고 중국 묘족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부흥하는 도덕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진선교사님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파키스탄의 이원희 선교사님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문화권 속에 들어가서 복음 전합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슬람 문화권 속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세워진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복된 역사가 있어지게 하셔서 오가는 소식이 복되고 은혜로운 소식들 오가게 하소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위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타문화권 속에 나아가 복음 전하며 생명을 걸고 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지켜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아가 사역하는 가정들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저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의원자들 잘 연결되어져서 선교사님의 사역에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울림께 정락한 정원교회를 축복하시고 몸된 교회가 품고 있는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 나아가며 주님의 노민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정원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금사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근사리에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칠 수 있는 우리 금사리 교회들 줄로 믿습니다. 그 지역에도 여전히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금사리 교회를 통하여서 금사리 지역이 온전히 복음화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박영수 목사님의 목회를 축복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종시 안에 온전한 교회 세워져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양 목사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저를 부르시고 세우신 주님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세우신 몸된 교회를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나가는 복된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교회를 통하여서 또 많은 영혼들이 복음 듣고 구원함을 얻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서울신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로 한국 대학이 많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귀한 종들을 배출하는 신학대학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들이 많이 배출되어져서 우리 한국교회와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온 세계를 위해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서울신대를 축복하시고 우리 한국의 모든 성결교회가 서울신대 부흥을 위하여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세워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하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런 어려움으로 인하여 혼란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며 어려운 때일수록에 특히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역 간에 계층 간에 남북 문제 이르기까지 많은 갈등과 혼란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민족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해주시고 교회를 세우사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축복의 통로로 소중하게 쓰임받아서 또 다른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진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복음 들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이 민족을 섬기며 이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독특한 역사가 있게 하셔서 특별히 남북 문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바로 꼰대 전쟁 없게 하소서.
반드시 전쟁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평화스럽게 38선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북한에 있는 동포들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북녘에 있는 동포들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평화스럽게 통일이 이루어져서 북녘에 고통당하는 우리 동포들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조국 통일을 위해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대통령과 정객들 정신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하소서. 사리사욕을 위하여서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과 손잡는 일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이루어가는 종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군대나 이방 나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여 귀한 종들에게 하늘의 지혜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로부터 용기를 얻어서 이 어려운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지역팀에서 한 가정 또 한 영혼 정해놓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 예수 믿게 하소서. 눈 활짝 열어주소서. 귀 열어주소서. 마음의 문 열어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믿을 마음을 꼭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 마귀가 역사에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그 심령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쫓아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꼭 함께 하셔서 저들의 영혼이 활짝 열려져서 복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주소서. 생각날 때 기도하게 하시고 만났을 때 복음 전하게 하소서. 이웃들과 사랑과 신뢰와 친결과 관계를 맺으며 전도회개를 잘 닦아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때가 이르러서 그 길을 따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2장 15절 한 절에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 한 절의 말씀이에요. 자, 합독을 할까요? 시작.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존재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양심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유명 철학자가 인간의 양심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들어보세요. 양심이란 사람 속에 있는 법정에 대한 인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법정. 뭔가를 이제 판단내는 법정이 있죠. 사람 속에 있는 법정에 대한 인식이다. 그 양심이 살아있으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죠. 그렇죠? 불법한 일에는 그 양심이 거리낍니다. 부담을 느끼고, 그러나 좋은 일에는 그 양심이 즐거워요.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법정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유명한 철학자 칸트 이야기입니다. 또 이 사람이 이런 주장도 해요. 우리 인생의
경건한 마음을 일으키는 두 가지가 있다. 그중 한 가지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고 또 한 가지는 내 가슴 속에 있는 양심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네. 인생의 경건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양심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인간 내면에 있는 그 양심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양심이 곧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한다는 거죠. 나타낸다는 거. 양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양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로마로 이제 가죠. 유대교인들로부터 고발을 당해가지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하는 오해를 받아가지고 소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성전 경비병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뜯어말려서 바울을 이제 데리고 갔죠. 그러면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 공의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잘 됐다. 이 둘 사이를 싸움 붙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바리새파 사람 아닙니까?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영혼을 믿거든요. 부활을 믿고 천사를 믿고.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걸 안 믿어요. 이 둘 사이 이제 싸움을 벌여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손길에 넘기지 않고 로마로 이제 황제에게 이제 법보로 이제 뭐라고 하나요? 보호를 받는다고 그러나요? 그런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근데 그 공회 앞에 자리에서 양심에 대한 얘기를, 나는 지금까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런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은요, 사람의 사고, 생각과 또 행동에 있어서 바름과 또 그름을 분별하는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양심이 살아있으면 바름과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양심이 살아있으면 이 둘에 대한 반응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의 양심이 살아있는 게 아니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양심은요, 원죄 때문에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에 남은 흔적이다. 이런 얘기도 해요. 인간이 죄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 일부가 남아있는데 그게 뭐예요? 양심이다. 양심. 그래서 이 양심을 갖고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는데 그 양심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악하고 바르지 못한 그런 그 편에 섰을 때, 또 그런 어떤 악한 행위들을 했을 때 두렵고 불안해지죠. 왜 그래요? 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양심이. 그러다 보니까 악한 일을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양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화의를 맞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타락한 인간이 되는 거죠. 양심이 화의를 맞아서 잠들어 있거나 무능력하거나 죽어 있게 되면 뭐가 뭔지 몰라요. 악한 짓을 하면서도 그게 악한지를 몰라요. 심각해지는 거죠. 완전히 타락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양심이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밝히 알게 되고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섬기게끔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양심은 깨끗하고 맑습니다. 때가 끼거나 흠이 있거나 그러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밝고 맑게 투영해낼 줄 알아요. 놀라운 거죠. 그렇지만 반대로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양심은 죄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투영해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모습을 전혀 반영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뭡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더군요. 사물을 본래적으로 아는 힘,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헬라어로 수네이 대신이라는 그 말을 사용을 했다고 그러는데 문자적인 의미는 또 이래요. 인간이 갖고 있는 내면적인 지식, 이게 양심이래요. 문자적인 의미로 인간이 갖고 있는 내면적인 지식. 이거를 의미하는 사건이 성경에서 예를 하나 찾아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보인 태도가 있죠. 동산을 거니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벗은 몸이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벗은 몸이 두려워서 숨었다. 그들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양심이에요. 양심. 그 양심이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잘못을 저지른 걸 아니까. 양심은 곧 하나님의 존재를 투영해냅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이 반응을 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걱정이 쌓이게 하고 근심이 생기게 하고. 그래서 이런 귀한 역할을 양심이 하기 때문에 그 양심이 병들지 않도록, 또 그 양심이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또 그 양심이 죽지 않도록 해야 돼요. 누구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양심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삼각자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이 안에 있는 삼각자가 빙글빙글 돈다는 거예요. 그 삼각자가 세 끝이 날카롭잖아요. 그게 돌 때마다 우리 양심을 찌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도 돌다 보면은 이게 삼각에서 달아가지고 아무리 돌아도 아무것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양심이 죽어가는 거죠. 양심이 무기력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양심을 살아있는 양심으로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항상 내 주위에 계시면서 양심에 생명을 불어넣는 거죠. 그 양심을 늘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늘 살아있는 거죠. 우리 안에 늘 역사하는 거. 잠들어 있지 않고 무기력해 있지 않고 성령께서 늘 새롭게 해주시니까 이 양심이 활발하게 역사하는 거죠. 활발한 거. 그래서 길 가다가 10원짜리 동전 하나 줍더라도 어휴 깜짝깜짝 놀라. 좋은 거죠. 좋은 거. 근데 양심이 잠들어 있고 무기력해지면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죠. 양심이 살아있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그 양심이 살아있게 되면 양심에 접촉하는 행동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해요.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양심이 무기력하고 힘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가책받지도 않아요. 못된 짓을 하면서도 그게 못된 짓인지 몰라요. 가책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 악을 저지름으로 인하여 양심을 통해서 고통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는 하겠습니까? 양심이 죽으면 회개조차도 안 해요. 못하는 거죠. 못 느끼니까. 그게 잘못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은요,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 놓으신 하나님의 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 그래서 이런 저런 것에 대해서 양심이 반응을 하는 거죠.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양심이 이제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겠죠. 그러나 또 선한 일에 대한 양심이 또 평안함을 느끼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 이런 그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역사하는 양심은 곧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대표적인 그런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양심이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양심이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주장이 옳다고 하면요, 이런 질문 앞에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질문이냐면, 인간이 왜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때로는 부인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본질적으로 인간의 것이라고 하면은 때로 우리 안에서 양심이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가져다주는 어떤 것에 대해서 애썼던 사람 외면하려고 그래요.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는 거죠. 부정하려고 그래요. 거절하려고 그래요. 그게 인간의 본질적인 것이라면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는다는 거죠. 그러나 양심은 인간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본적으로 인간 스스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양심의 반응을 외면하고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을 철저하게 지지하고 따르고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양심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을 따르면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양심을 따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양심을 지지하고 양심이 우리에게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양심에 충실해야 돼요. 양심에 충실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 2절에 이런 말씀하죠.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창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양심에 낙인 찍힌 자를 여기서 언급을 하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일단 거짓말쟁이에요. 양심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반복하는 거죠. 거짓말을 해도 아무런 가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고요.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수밖에 없다. 결국 그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양심이 새로워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심이 늘 깨어 있고 또한 그 양심에 힘이 있으며 또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저촉되는 어떤 행위들, 모습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양심에 가책되는 건 하지 않습니다. 그 약한 것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사탄으로부터 온 것임을 양심이 벌써 알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양심에 충실해야 돼요.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뭔가를 하는 것 하나님이 결코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진데 선한 양심을 따라 또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